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흔히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 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또 별로 기운도 없는데 사랑하는 가족 혹은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그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가까운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좋았던 감정이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슬퍼하시고 언제 화를 내실까요? 아마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슬퍼하시거나 또 분노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이 인간처럼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희노애락을 표현하신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낯설어하거나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냐?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를 내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감정도 없고 인격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힘이나 혹은 에너지거나 아니면 철학적인 원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던 18세기에 계몽주의 시대에 이 이신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연 법칙이나 혹은 질서 혹은 힘 혹은 기,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러한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 혹은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은 자연 법칙이나 이런 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는 천박한 속임수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어떤 것은 이런 자연 법칙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하고 또 이것을 멸시했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신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정의 같은 인격이 있다거나 감정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처럼 인격이 있고 감정이 있냐라고 하면서 이신론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예레미야 8장 18절과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에 병이 들었도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대목입니다. 21절에는 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슬픔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치 인간의 희노애락처럼 하나님께서도 감정을 가지시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편 그 백성들이 고난당할 땐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 때, 그리고 진리 안에 살아갈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언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희노애락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의 슬픔, 분노, 절망, 이러한 감정들이 자주 표현되곤 합니다. 아마 이 예언서가 주로 범죄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나 즐거움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17절을 보시면 다른 곳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 하나님께서 마치 콧노래를 부르시는 것과 같은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하박국 3장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그야말로 완벽하고 이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콧노래를 흥얼거리시는 것 같은 기쁨에 겨워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 굉장히 아름답고 또 보기 좋은 모습인데 한편으로는 좀 낯선 모습 아닙니까? 특히 예언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 이런 구절이 넘쳐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더 소중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를 하나님의 기쁨을 예언한 예언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부분, 특별히 스바냐서의 전반부를 보시면 오히려 그와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시작부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서도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마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노의 하나님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4절에서도 내가 바알과 그 제사장들을 멸절하리라. 계속해서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상 숭배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시작부터 무시무시한 진멸과 멸절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어지더니 그 후에는 여호와의 희생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환난과 고통의 날이라는 심판에 해당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유다의 죄 때문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 요시야 임금 때인데 요시야 임금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정직하게 행하며 또 신앙을 새롭게 하는 대표적인 왕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시야 임금 때 이러한 유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겠다, 멸절하겠다라는 말씀을 스바냐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시야 임금이 왕위에 올라서 종교 개혁을 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일들을 펼쳤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완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그 이전에 므낫세와 아몬 왕 때
정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가 가득했던 그러한 사회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한날 한시에 새롭게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한 줄로 요시야 임금이 이렇게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하고 또 지난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개혁이 미처 완료되기 이전에 아직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다 사회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불의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불의했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진노하셨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략 6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심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바알신이나 또 아수르나 암몬의 이방신들을 제멋대로 섬기는 일들이 성행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혼합주의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면서 무엇을 섬기든지 나에게 좋으면 좋은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풍요와 쾌락을 보장해준다는 이방신 섬기기를 더욱 즐겨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도 없고 인격도 없고 그저 허수아비와 같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자이시라 라는 자를 내가 찾아서 벌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저 허수아비와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마음대로 행하며 포악하게 하고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범죄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 또 그 당시의 지도자들, 선지자들 이러한 사람들마저도 타락하고 양심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한 그러한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용서할 수 없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쩐지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 또한 여기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아무렇지 않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러한 심판과 진멸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진멸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멸망당하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스바냐서 2장 2절과 3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이렇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숨겨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러한 진노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숨기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말이 있는데,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는 숨겨주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뜻입니다.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숨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 속에 스바냐서의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을 예고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한 환난과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숨겨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숨겨주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스바냐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소예언서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와 정의와 인애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숨겨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한 이들을 스바냐로 여기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죄악의 시대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오히려 고난당하고 박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스바냐와 같은 사람들을 남겨놓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불의가 난무하는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거짓을 말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로 남겨두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9절과 2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은 자들을 때가 되면 부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치욕을 말끔히 씻겨내시고 그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더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때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때가 바로 그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때, 하나님을 섬기며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모이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노래하시며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노래 부르시는 날, 우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우리도 바라고 있는데 과연 그때가 언제이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남아있는 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먼 앞에 다가오는 그 시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로 여기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라고 여기고 또 몇 년 후라고 여기고 지금은 아니라고 그렇게 미루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바로 그 남은 자가 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숨기시는 스바냐가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러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죄를 밥 먹듯이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오늘 스바냐 3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의롭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말하지 않는 다른 면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 이것은 참 감격스러운 말씀인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슬퍼하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스바냐 앞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의하며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빼앗기시고 슬퍼하시며 진노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의 이러한 죄악과 이런 허물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에 겨워 콧노래를 부르실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 피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희노애락이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는 자들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스바냐 시대와 같은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지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그 뜻을 따라가며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삶,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혹은 보고 있지 않더라도 바르고 공정한 언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한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찾는 그러한 삶을 회복하는 스바냐의 삶, 하나님께서 숨기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